평소에는 그다지 진중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누군가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별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닐 겁니다. 상대방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상대방이 꼭 알아야 할 말을 진심을 다해서 전해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진지함과 비장함을 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했던 이 귀한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수원성교회와 수원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도 큰 울림이 되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 만날 때마다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바울과의 관계가 훨씬 더 긴밀하고 애틋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요, 바울이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가장 오래도록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가면 고난과 채찍과 쇠사슬로 결박당하는 일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이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루살렘행을 택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유인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18절에서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반부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선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가르쳐 왔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면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왔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단순히 바울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시한 일종의 모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제시한 이 모본의 특징이 뭘까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능력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든 그 어떤 교회든 간에 교회는 본질상 무슨 일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해서 훌륭한 업적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해놓은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그 행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분명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7장 1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 유명한 나무와 열매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의 이치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 포도가 열릴 수 없고요, 엉겅퀴에 무화과가 열릴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함을 비유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근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열매는요, 나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고로 열매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나무를 바꾸셔야 합니다. 나무가 바뀌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고 싶으시다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포도를 맺고 싶으시다. 포도나무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스스로가 포도나무가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한테 딱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붙어 살다 보면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열매는 그냥 덤으로 열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 내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기질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예수님이랑 비슷하게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해서 1000명의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그 1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하게 인내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불치병이 나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그 불치병 나은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거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그 사람이 이제 그 병을 통해서 인생의 나약함과 유한함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목매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것 소망하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보면 19절에 나오는 바울의 이런 이 겸손함, 눈물, 인내,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러한 열매들은 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맺은 겁니까? 이 열매들은 타고난 것입니까? 천만에요. 지금까지 바울이 별의별 희한한 일들 다 겪고 별의별 악한 사람들 다 만나고 온갖 고난과 핍박당하면서 몸으로 직접 터득한 겁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겸손함을 배울 수 있겠으며, 고통 없이 어떻게 인내를 배울 수 있겠으며, 훈련 없이 어떻게 절제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가시들이 바울의 속사람을 변화시켰고, 그렇게 변화된 바울의 속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이렇게 속이 변해야 되는데 속은 변하지 않은 채로 겉만 멋있게 보이고자 바뀐 척하는 겁니다.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도 아닌 것이 포도나무 행세를 하면서 포도송이 몇 개 사다가 자기 나뭇가지에다가 걸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에는 사람들이 감쪽같이 속을지 몰라도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그 포도송이가 점점 시들어가면서 그것이 본래 자기 열매가 아닌 것이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신구약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출몰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역사를 같이 해왔죠. 심지어 그쪽이 대세였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흉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된 교훈입니다. 왜곡되고 뒤틀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사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죠. 이 세상에서 사람의 속을 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의 능력만이 사람의 속을 바꾸죠. 자, 그런데 웬일인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속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인격과 기질과 가치관은 예전 그대로인데 겉모습만 신앙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양산된다면, 이것은 결국 그 전해지는 말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담대하게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반복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20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울은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것도 이제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이 정도로 사활을 걸었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26절, 27절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기 26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구약 성경 에스겔 33장을 인용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임무를 주시면서 이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파수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전쟁 상황이 되면 파수꾼은 적군의 동태를 살피게 됩니다. 이때 적군이 쳐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얼른 아군 쪽에 알려줘야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만약에 이때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도 군사들이 전쟁 준비를 안 해서 전쟁에서 졌다, 그건 파수꾼 책임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아군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전쟁에서 졌다, 그거는 전적으로 파수꾼 책임인 겁니다. 직무유기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아서 듣는 자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그럼 그건 전적으로 전하는 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을 전하되 똑바로 제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0절 보시면 말씀을 어떻게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27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꺼리지 않고 전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거리낌 없이 꺼리지 않고 전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당시에 교회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너무나 신경 쓰다 못해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말씀들은 살짝 건너뛰고 좋아할 만한 말씀들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그 회중에게 반짝 인기를 얻고 그들의 마음을 잠시 편안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그 대가로 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마치 미련한 파수꾼과 같은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숨김없이 정직하게 공급해 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있죠. 교회가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마치 미련한 파수꾼과 같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물으실 겁니다. 반면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꺼리지 않고 정직하게 전한다면 설령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거죠. 바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해왔고 앞으로 에베소 교회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 가운데 디모데후서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 기록된 서신서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수신자가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바울이 아주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이면서 아들과도 같이 여겼던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그런 디모데한테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남겨주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그 당시의 디모데는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었습니다. 나중 일인 거예요.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온 거죠. 그때 당시 이제 바울은 이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처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을 그런 시기였죠. 자,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뉘앙스의 조언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게 디모데한테 해주는 말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삶에 여유가 좀 생기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갖게 되면 바른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씀은 거의 대부분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경책과 경계의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자기가 야단 맞는다고 생각이 들지요. 반면 자신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들은 계속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딱딱한 교리나 고난이나 인내, 죄, 회개 이런 말씀보다는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나 위로나 소망, 평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내 인생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지, 그게 이제 이 신앙생활의 주된 관심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 하면 뭐랄까, 나 살아있을 때는 내 인생의 해결사, 나 죽으면 나 천국 보내주는 분, 그 정도.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의 중심이 그냥 나입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상대방한테 관심 없어. 하나님한테 관심 없습니다. 천하의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나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나라면 껌뻑 죽는 분, 쩔쩔매는 분.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천동설이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 말이 좋아 신앙이고 믿음이지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들여다보면 다 나의 행복, 내 문제 해결, 내 행복, 내 비전 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진짜 잘 돼서 진짜 어디 가서 진짜 하나님 믿어서 잘 됐다고 그래야 그 하나님 홍보해드리는 거예요. 그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나는 나 잘 돼서 좋고 하나님은 성도 늘어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가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기브 앤 테이크 식의 이 장사치의 논리가 신앙 안에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앞으로 디모데가 극복해야 할 아주 큰 장애물이라고 그걸 바울이 찝어준 겁니다. 벌써 이 당시에 이때 벌써 그걸 찝어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시점에 흥미롭게도 뭐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과 아주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또 한 분이 기억난다는 겁니다.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으로 예수님은 아주 유명 인사가 되셨고요.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이거는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 사람 무조건 붙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 떠나지 않고 그 사람 주변을 맴돌기만 해도 내 인생 적어도 굶어 죽진 않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과 아주 가까워진다면 이거는 상상만 해도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막 폭발적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뭘 하셨냐면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꽤 길게 전하셨거든요.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이런 눈에 보이는 떡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시거든요. 사실 사람들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떡은 안 주셔도 되니까요, 가끔 이렇게 종종 초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자기들의 배를 적당히 이렇게 부르게 해주실 수만 있다,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이런 능력자 한 사람 알고 지낸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데요. 그 능력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능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평소에 그 사람과 친하게 친분을 쌓아두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내가 나중에 일 생겼을 때 도움 청하기가 좀 덜 민망하잖아요. 이게 다 인맥 관리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개념인 거죠. 워낙 그쪽이 이제 뛰어나니까 좀 친하게 지내면 내 인생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이게 다 세상 살아가는 지혜고 연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생명의 떡이라니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 얘기를 딱 마치시고 나니까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6장 60절
한번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6장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죠? 주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어렵다고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이 논리가 복잡하고 난해해서 난 도저히 모르겠다, 도저히 내 머리로는 진도를 못 따라가겠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어렵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해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용납하기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어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진짜 그 얘기가 논리적으로 나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거보다는요, 어렵네 라고 말할 때는 나는 당신과 생각이 좀 달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할 때부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나랑 생각이 같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지지해 주시고 내 편 들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아니에요. 이분이 노선이 나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생명의 떡도 그렇고,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이 추구하시는 방향성이 완전히 나랑 달라요. 이때부터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겠구나, 이분이랑은 함께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을 싹 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6장 66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확 줄었습니다. 확.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만 하시지 괜히 그 생명의 떡 얘기하셔가지고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안 그랬으면 계속 피크 찍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거리낌 없이 꺼리지 않고 그렇게 전했는데도 그 말씀이 불편해서 등 돌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예수님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별반. 바울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정말 거리낌 없이 꺼리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전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정말 바울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면서 그의 그 미래를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보장해 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본문 22절 23절 보시면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본인도 몰라요. 일단 붙잡혀서 결박당해서 환난당한다, 그거 외에는 그것만 그냥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것만 예상하고 있을 뿐이죠. 심지어 그 다음 24절 보시는 바울은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바울은요, 이 인생 자체가 주님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주님의 인생과.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회심한 이후에 그가 가졌던 그 가치관, 그가 전했던 메시지, 그의 인생 여정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가지셨던 그분의 그 가치관,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인생 여정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받고 인정받고 그쪽이 아니에요. 그쪽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식으로 미움과 적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분 다. 요한복음 15장 18, 19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고별 설교 중 일부입니다. 이 부분만 봐도 오늘 본문 바울의 설교와 상당히 그 결이 비슷하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니들도 미워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또 바울처럼 이렇게 거리낌 없이 말씀 전하고 그러면 세상도 결국에 우리의 진심을 좀 알아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진짜 세상이 사랑으로 넘치고 멋있는 그런 곳으로 변할 것 같지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이고 핑크빛 로망에 불과합니다. 실상은요, 성도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바르게 살아서 세상이 변화될 것 같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차라리 그냥 훌륭한 성도들 있죠, 많이 만들어서 이 땅에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한 번 보내셔서 그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훈계를 하고 아무리 본을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이상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역사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악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자기들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다른 생각과 다른 원리를 가지고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를 미워할 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세상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까? 왜 하는 겁니까? 이거 변화도 안, 바울을 왜 본받아야 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즉 성도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내가 어디 소속된 사람인지 나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평생 사명인 사람들입니다. 그거 하려고 여기 우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속이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함으로써 세상은 자기들의 죄를 핑계치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대로 이러한 모든 반응들 그냥 예상하시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숨 막히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본문 2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구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키워드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뭘까요? 키워드. 네, 성령의 매여입니다. 성령의 매여. 바울이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도 그가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성령의 이끄심이 참으로 대단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참 나약하다, 굉장히 수동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여 있대잖아요. 매여 있고, 그럼 매여 있다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인생을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매여 있으면. 설상가상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무능력한 인생인지를 비유를 하셨는데, 어디다 비유를 하셨냐면 하필이면 양에다 비유하셨습니다. 양은 공격무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눕혀놓으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세상은 이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쪽은 이리래, 우린 양인데.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29절 보시면요, 바울도 주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와 양 얘기를 해요. 그러니 주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사람이 이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의욕이 생기고 좀 기운이 나야 되는데 가슴이 더 답답해지고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레 겁먹지는 마십시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무능력한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방치하시지 않고 흉악한 이리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놀라운 비법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 실망스럽게도 양에게 어떤 무기를 주신 건 아닙니다. 다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뱀처럼 지혜롭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뱀이 지혜로웠던 사건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뭐죠? 네, 맞습니다. 선악과 사건입니다. 뱀이 하와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던 그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넌 지금 하나님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넌 하나님 믿어서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지, 원래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그 권리를 찾아서 누려라, 이런 뜻입니다. 왜 바보같이 하나님한테 갇혀 살아? 그 말씀 그 뭐라고 맨날 그 말씀에 묶여 살아? 너만 손해야? 너만 억울한 거야? 누가 요즘 그렇게 살아? 이런 거죠. 이러한 유혹이 바로 뱀의 지혜로움입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거예요, 뱀이. 하와가 거기 넘어갔죠. 뱀이 성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뱀처럼 지혜로라는 말씀 뭐냐면, 그런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뱀보다 한 수 위여야 되겠죠. 즉 세상이 뱀처럼 이렇게 유혹해 올 때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그 한계를 그냥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 숙이고 살라는 말입니다. 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난 따먹을 수 있어요.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비춰서 아닌 것 같으면, 아니다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사람, 말씀 앞에서 내 능력을 과감하게 꺾어버릴 수 있는 사람, 즉 말씀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비둘기처럼 숨겨라라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비둘기처럼, 이거는요 옛날에 그 노아의 홍수 때, 그 당시 이제 홍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노아가 방주 바깥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까마귀 한 마리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까마귀가 그냥 돌아오지 않고 그냥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까마귀는 땅에 물이 마르기까지 계속 날아다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노아는 이번에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뜻일까요? 아직 땅에 물이 많은 거예요. 발붙일 땅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얼마 후에 노아는 또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물이 많이 빠진 겁니다. 자, 그러자 얼마 후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또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젠 땅이 다 마른 거예요. 다 말라서 앉을 땅이 있었던 거죠. 자, 비둘기는요, 노아가 알고 싶어하는 사실들을 그대로 다 알려주었습니다. 반면에 맨 처음에 나갔던 그 까마귀는 아마도 그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시체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시체. 그 위에 앉아서 그거 뜯어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돌아올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시체가 주된 먹이가 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 먹느라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생활을 하게 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이 주는 그 매력적인 것들,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건지, 내가 무엇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건지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그 달콤한 것들, 그것 탐닉하면서 열심히 그것만 뜯어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둘기의 그 흔들리지 않은 순결한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신의 그 본분 지키며 사는 것, 그게 매여 사는, 그게 성령에 매여 사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에 매여 살고 말씀에 매여 사는 삶이 실상은요, 얼마나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삶인지는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 맛을 모르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배고픈 이리들 가운데 한 마리 양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리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가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한테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까운 에너지와 시간 거기다 쏟지 마시고 마땅히 두려워할 바를 두려워하면서 사십시오. 내 인생이 가시나무에다가 포도송이 몇 개 사다가 걸어놓고 그것이 내 열매인 양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위선적인 인생이 아닌지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인맥처럼 여기면서 살아갈까 두려워하십시오. 성령에 매여 사는 것 족쇄처럼 여기고 뱀의 유혹에 날마다 넘어가고 까마귀처럼 자기 존재 이유도 모른 채 향방 없이 살아가게 될까
두려워하십시오.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스승님과 선배님의 길을 열심히 뒤따라가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가 걸어갔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인생이 쉬워 보이지 않고 겉으로는 즐거워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내 소속을 밝히며 사는 것 자체가 큰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악한 이리들 가운데 양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인생이 실상은 가장 안전한 인생인 것을 믿고 마땅히 두려워할 바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교훈의 말씀 즐겨 듣고 그 말씀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인생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